창세기 39장 12절에서 14절 그리고 2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2절에서 14절 그리고 23절 말씀입니다. 하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매 그가 요셉이 그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도다. 그가 나를 겁간코자 내게로 들어오기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23절입니다.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이 노동절이라 많은 성도들이 아마 다른 데로 여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는 쉴 때에 우리 미국 생활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 좋은 일이에요. 가족들과 함께 여행하는 일도 좋은 일인데 꼭 해야 될 일은 여행 중에는 주일날 주보를 꼭 가져와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주보 안 가져오면은 예배 빠진 걸로 제가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여행 중이라도 주일에는 꼭 예배를 드리고 주보를 가지고 오셔서 성수주의를 했다고 하는 증명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저는 지금 설교를 우리 성경 공부 본문에 따라서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성에 대한 이야기가 좀 언급이 되기 때문에 혹시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으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형들로부터 노예로 팔려가게 된 요셉이 애굽에 이제 팔려오게 되고 애굽의 왕인 바로의 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이제 팔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일을 하게 될 때에 보디발의 집을 축복하고 형통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때에 이 집주인이 요셉을 총무로 세워요. 가정 총무로 세워가지고 모든 것을 맡기게 됩니다. 그 주인이 먹는 음식 외에는 모든 것을 맡겼다고 그랬습니다. 아마 이 보디발이 음식이 좀 까다로웠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자기 먹는 음식은 자기가 챙기지만 모든 것을 다 요셉에게 다 맡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17살에 형들에게 팔려갔어요.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30살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간이니까 지금 요셉의 나이가 아마 20대 초반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6절에 보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요즘 젊은이들 얘기로 얘기하면 꽃미남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참 인기 있고 젊은이였습니다. 젊고 잘생긴 요셉을 향해서 보디발의 아내, 아마 한 40살, 40대 여인 같아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자들에 대한 공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10대는 축구공이래요. 축구하는데 한 11명이 하잖아요. 공을 갖고 11명이 차니까 이 소녀 때는 남자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따른답니다. 그리고 20대는 농구공은 5명이 하는 경기니까 조금 줄었지만은 20대에도 남자들이 많이 따라다녀요. 30대가 되면은 골프공이래요. 이제 자기 남편밖에 없어. 골프공. 40대가 되면은 무슨 공이 되냐면은 탁구공이래요. 탁구공. 그래서 40대 남자들이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합니까? 피곤하니까 아내 돌볼 틈이 없어요. 그래서 공 던지듯이 그냥 탁구공 딱 때리면은 그 부인들이 얼마나 외롭겠어요.
오늘 이 시위대장 보디발도 경호실장이에요. 왕의 경호실장이니까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내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겠죠. 그러니까 외롭기도 하고 고독하기도 하고 그러던 차에 꽃미남을 만나게 되니까 거기에 이제 그 욕정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50대는 피구공이래요. 피구공은 누구도 원치 않아요. 피구공 잡으면 죽어요. 그래서 50대 여성 잡으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피구공이니까. 얘가 일부 예배를 마치고 또 그랬더니 60대 이상인 분들이 궁금한가 봐요. 목사님 60대는 뭐예요? 그래서 60대 이상은 공도 아니래요. 오잼이래요. 어쨌든 지금 혈기왕성한 요셉입니다. 그 성적인 유혹을 이기기가 쉽지 않은 나이입니다. 요셉은 그 유혹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보디발의 아내와 관계를 갖게 되면 자신이 지금 노예 신분이지만은 해방도 받을 수 있어요. 또 그 여인을 통해서 출세도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대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유혹을 이겨내기가 어려운 이 청년의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혹이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0절에 보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혹하는 것이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유혹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탄의 유혹은 끊임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하시기 전에 이제 40일을 금식기도 하시고 이제 내려오게 될 때에 사탄이 유혹을 하죠. 시장하니까 돌이 떡이 되게 만들어서 먹어라. 또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너를 수종들어서 다리를 다치지 않게 할 것이다. 또 나에게만 절하면 온 천하 만물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유혹을 했어요.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뿌리쳤는데 재밌어요.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완전히 떠난 게 아닙니다. 이제 틈을 보면서 얼마 동안 떠나 있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때 사탄이 나타나죠. 네가 꼭 십자가를 져야 하느냐, 이런 유혹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사탄이 집요하게 유혹을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시험을 이기시고 십자가를 지시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유혹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며 넘어질 때까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사탄의 시험인 것입니다. 오늘 유혹할 때마다 날마다 뿌리쳤던 요셉을 향해서 이 사모님이 이제 계략을 짜죠. 남편 보디발이 집을 지은 사이에 어떻게 합니까? 일하는 사람들 다 내보내요. 그래서 집을 비워놓습니다. 이제 요셉과 자기만 남게 되고 요셉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사모님이 아마 화장도 잘 짓게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샤넬 화장품도 발라가지고 아주 향기도 이렇게 냈을 것 같아요. 또 옷도 아주 요염하게 입어가지고 유혹하는 그 요염한 자태로 요셉을 향해서 이 동침하자고 또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요셉이 응하지 않자 사모님이 덮친 거예요. 탁 덮쳐가지고 그 당시에 옷은 단추가 없어요. 또 지퍼가 없습니다. 그저 이 두루마리 같이 해가지고 끝만 풀어주면 옷이 홀라당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덮치면서 그 옷을 홀라당 벗긴 거예요. 알몸이에요. 아무것도 입지 않습니다. 알몸으로 이제 요셉이 나타나게 됩니다. 참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젊은 나이에 그 유혹을 뿌리친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범죄하기 쉬운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집요하게 사탄이 유혹을 하기 때문에 나는 시험 받지 않아, 유혹당하지 않아, 천만의 말씀입니다. 신앙의 단계가 높아져도 그 유혹이 우리에게 강하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요셉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날마다 그 유혹을 뿌리쳤지만은 오늘 이렇게 더 심한 유혹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더 단계를 높여서 요셉을 유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의 무덤이 바로 여성들입니다. 저는 감사해요. 저보고 유혹하는 여성들이 없으니까 용모가 못생긴 것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오직 우리 아버님이 제가 이제 나중에 회사 생활을 하다가 목회를 하겠다고 목사를 하겠다니까 너는 안 된다.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는 키도 작고 인물이 없어. 그래서 강단에 서면 좀 사람이 좀 매력도 있고 그래야 좀 돋보이게 되는데 너는 안 된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1년 늦어졌잖아요, 신학이. 그거 설득하느라고 1년이 늦어지게 된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갔는데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어느 분이 저한테 아부성 발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참 이정길 탤런트 알아요? 이정길 닮으셨습니까? 닮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어머니가 뭐라고 그래? 어데? 아마 그 어머님은 이정길을 좋아했던 분 같아요. 어디 저 사람이 이정길 닮았어? 어데?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참 아부하니까 고맙더라고요. 또 아부해주니까. 그래 뭐 뻔히 알면서도 아부성 발음도 또 고마울 때가 있더라고. 그러면서 또 그것을 깨닫게 하는 순간적인 착각을 깨닫게 해준 어머니의 발언도 참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이모저모 다 고마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 적이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집에 왔어요. 집에 왔더니 제가 그랬죠. 당신은 이제 뭐 염려할 거 없겠다. 뭐 날 쳐다보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또 한다는 말이 남자는 문지방 넘을 만한 힘만 있어도 사고 친대. 조심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꺼진 물도 다시 보자 그랬죠. 꺼진 물도 다시 봐야 돼. 한번 이렇게 확인하고 그래야 돼. 그래서 우리가 목사가 타락하고 성도가 타락하게 될 때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디 이 이성적인 유혹뿐입니까? 물질의 유혹도 많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이라고 한 물질 때문에 예수님을 팔게 되고 인생을 망치게 되었습니다.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자기가 판 돈을 다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물질의 욕심을 갖게 될 때에 현장에서 죽어나가게 되는 어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먹는 거 탐하시는 분들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에서가 사냥하고 들어와서 배가 고프니까 그 동생 야곱에게 야곱이 장자권 주면 날 팥죽 주겠다 그러니까 또 그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어? 빨리 팥죽 가져와 그래가지고 팥죽 먹고 장자권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우리 식탐 하시는 이들도 유혹이 많이 옵니다. 특별히 약주 마시는 분들 조심하세요. 마시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유혹에는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나는 괜찮다. 이게 자기 자만입니다. 성경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늘 우리에게는 유혹이 다가오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요셉이 옷이 벗겨지고 오늘 보디발의 아내 그 덮쳐오는 위기의 상황에서 어떻게 유혹을 이겼습니까? 자신의 옷이 그 보디발의 아내의 손에 잡힌 것을 보고도
거의 알몸의 상태로 그 현장을 뛰쳐나오게 된 것입니다. 유혹을 이기는 최선의 방법은 그 자리에 일단 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주인이 부르니까 할 수 없이 갔지만은 이 엄청난 일을 당하게 될 때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현장을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이 부인을 만날 때마다 용건이 아니면 되도록 피하려고 했지만은 날마다 동침을 요구해도 요셉은 그 요청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하와가 선악과 나무 곁에 어슬렁거리지 않았다면은 죄를 범하지 않았을 거예요. 뭐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참고 요거 왜 따먹지 말라고 그럴까? 가보니까 먹음직스하고 그런데 그래서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결국 뱀의 유혹을 받게 되고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그 들릴라라고 한 여인은 블레셋 사람이기 때문에 할례 받지 않은 그 족속의 여인을 사귈 수가 없다 그랬는데요. 오늘 그 들릴라를 찾아가서 그 들릴라를 찾아가는 환경을 만들게 될 때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결국 눈이 뽑히게 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 두신 자녀분들의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들 둔 자녀분들에게 음란물의 피해의 유혹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는 랩탑 컴퓨터 사주지 마세요. 랩탑 컴퓨터 사주면 그거 들고 자기 방에 들어가기 때문에 절대 사주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컴퓨터를 노트에 자기 방에 놓지 말고 늘 제가 얘기하지만 거실에다 놓으셔야 돼요. 거실에다. 온 식구들이 다 컴퓨터를 볼 수 있는 자리에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이제 없애줘야 돼요. 그래서 유혹의 자리를 없애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어느 수도승이 오랜만에 세속에 내려와 가지고 극장에 들어갔어요. 아마 그 극장 영화가 아마 R급이었던 것 같아요. 그 장면이 뭐 야한 장면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분이 속으로 이렇게 해서 주여 나타나 올라와라 그냥 혼자 속으로 막 그랬더니 몇 번 하니까 사탄이 진짜 나타나더래요. 여기는 내 영역인데 왜 여기 와서 나를 물러가라고 그래? 그러더래요. 오늘 우리 유혹하는 것들을 피해야 됩니다. 음란한 비디오들 집에서 다 제거해야 돼요. 또 남몰래 몰래 빠찡고 가는 분들 계셔요? 하면 안 됩니다. 출자석에 출입하면서 또 많이 마시는 분들, 뭐 좀 마시는 분들 좀 있으면 다 끊어질 거예요. 믿음 생활하면 담배, 술은 다 끊어지니까. 내가 과하게 하지 마십시오. 뭐 금방 끊으라고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피하셔야 돼요. 또 이단의 집회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단이 무슨 소리 하나 궁금해가지고 갔다가 거기에 빠지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피해야 될 것들은 우리가 피해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유혹의 자리를 피하게 될 때 나에게 불이익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권의 관계를 가지고 그 상황에 접촉을 하게 되는데 오늘 그 상황을 멀리하니까 나에게 불이익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요셉의 경우도 그렇죠. 오늘 그 상황을 잘 이용했다면은 초고속으로 출세할 수 있는 길이 놓일 수도 있었어요. 또 자신이 노예의 신분인데 자유인으로 해방될 수 있는 그러한 길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인간적인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유혹의 환경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 사모님이 모든 것을 다 요셉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자신의 욕정과 계획이 물거품이 되자 자신의 자존심이 무너지게 될 때에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씌우죠. 저 녀석이 내 방에 들어와 가지고 나를 겁탈하려고 이렇게 해서 내가 그 옷을 빼앗은 것이 이게 증거요. 그렇게 해가지고
남편에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요셉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에게 당신의 아내가 나를 유혹해서 이렇게 된 일이요, 그렇게 이야기도 할 뻔했는데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보고 계셨고 하나님이 아시면 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는 침묵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한국에서 세계 육상대회가 대구에서 열렸죠. 이제 끝난 줄 압니다만, 중국의 류상이라고 하는 110m 허들 경기, 장애물 경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세계적인 선수고, 또 2008년도에 베이징에서 올림픽 경기가 열렸을 때 이분이 1등을 할 건데 그 오른 발에 그 아킬레스건이 다쳐가지고 출전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칼을 갈고 세계 선수권대회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출발을 했는데 진짜 1등으로 달려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옆에 있었던 쿠바의 로볼레스라고 하는 선수가 2번이나 잡았어요. 네. 그 사진을 보여주는데 2번이나 잡아가지고 이 류상이 1등으로 달리다가 1등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3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비디오 판독을 보고서 1등이 노블레스가 들어갔는데 노블레스는 완전히 실격 처리가 돼서 2등 한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류상은 3등을 했기 때문에 은메달을 땄습니다. 그래서 중국 통신 중국 언론에서 난리가 났죠. 금메달을 빼앗겼다고 말이죠. 이렇게 막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유상이라고 한 선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경기다. 경기 중에는 어떠한 일도 일어날 수가 있다. 로블레스도 고의는 아니었을 것이다. 네, 놀랍죠. 그래서 이분이 은메달을 땄는데요, 그 인격의 인정이 받고 온 세계에 그 전파를 타게 되고 참 인격적이고 참 훌륭한 선수라고 하는, 비록 은메달은 땄지만 금메달 딴 거 이상의 효과를 내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유혹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환경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요셉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지만은 유혹을 물리친 결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오늘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삶에 예기치 않은 모함이나 억울함과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남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유혹을 이긴 결과 오히려 손해가 따르게 되고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게 되고 미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요셉이 당한 어려움은 그 누구보다도 참을 수 없는 억울한 그러한 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였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해 주시리라 믿고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요셉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분노하고 원망하고 자기를 변호하였을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혹을 뿌리친 결과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은 고위 관리들이 갇히는 감옥이에요. 그래서 애굽의 장관급의 사람들이 갇히는 감옥입니다. 그러니까 그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 요셉이 기동량으로 들은 거예요. 그 장관급들이니까 정치, 사회, 문화, 경제, 애굽의 모든 전반적인 것을 감옥에서 공부하게 되고 기동량으로 듣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연은 없어요. 어떻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습니까? 애굽의 전반적인 지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거든요. 오늘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요셉을 높여주시고 그 감옥에서도
형통케 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유혹을 당하게 되는 경우는 늘 환경이에요. 이 환경에서. 그래서 우리가 뭘 일을 할 때 요거 하면 돈이 잘 벌릴 것 같고, 요거 하면 출세할 것 같고, 요거 하면 형통할 것 같은 유혹이 늘 우리 환경 가운데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괜찮아요. 그건 유혹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의 출세와 나의 물질과 이것이 나를 유혹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뿌리쳐야 돼요. 오늘 뿌리치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의 형통함을 받은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목회 서신을 좀 기다랗게 써놨어요. 작아서 글씨 보기가 좀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맨 밑에 두 번째 그 패러그래프들, 두 번째 제가 한번 볼게요. 기도할수록 상황은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형통할 수도 있다. 열심히 믿으면 믿을수록 상황이 풀릴 수도 있지만 때로 더 깊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려갈 수도 있다. 문제는 나다, 상황이 아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리에 있더라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게 될 때에 당장의 응답은 없더라도 이후에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기대하며 감사하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장 유혹을 우리가 뿌리쳐서 나에게 손해가 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유혹을 물리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형통함과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믿으면서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나를 도우시고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승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데 있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고 푸른 풀밭과 물가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유혹이 많아요. 신앙적인 것과 신앙적이 아닌 것인데 신앙적이 아닌 것은 당장 뭐 이익이 생기는 것 같아서 거기에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요셉을 바라보면서 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형통한 우리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요셉이 환경을 통해서 그가 출세할 수 있는 길과 그가 노예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유혹을 받았지만은 그는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유혹을 물리치게 될 때에 감옥이라고 하는 어려움을 당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형통케 하여 주시고 애굽의 총리로 삼아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러한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때마다 일마다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유혹을 물리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형통함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